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6월 8일 월요일입니다. 이제 초여름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무더워지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달 동안 참 제대로 된 생활을 못한 상황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마음도 참 찹찹하고 삶도 찹찹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직면할 때 신앙으로 이런 모습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 선조들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역시 또 어려운 가운데 믿음의 자신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어려운 일들을 잘 극복했는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고린도 전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성우들이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5장.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제를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람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리야.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이 고린도 교회가 이 문제가 많은 교회였는데,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2장부터 4장까지 이 파당의 문제, 교회 안에서 사람 중심으로 모여서 서로 갈등하고 서로를 비난해서 한마음 한뜻 되지 못하는 문제였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발견하고 교회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뭉쳐야 합니다. 세상의 지혜로 교회 안에서 판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듯이 하나님 중심으로 늘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두 번째 문제가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번째 문제를 아주 악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무슨 문제냐면 이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의 이 근친 상간의 문제, 이 간음의 문제입니다.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 아버지가 젊은 아내를 얻어서, 아마도 계모겠죠. 계모를 얻어서 사는데 그 아버지의 아들이 이 계모와 이 정분이 나서 이 아버지의 이 계모, 이 아들을 어떻게 보면 어머니죠. 이 계모를 취해서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이 고린도 교회에 출석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신학성서학자들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 세상에서도 하지 않는 아주 추악한 범죄가 교회 안에서 버젓이 있고, 또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사람을 뭐라고 하지 않는 아주 정말로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아버지가, 죽은 아버지가 부자였으며 그 유산을 그 새어머니 계모에게 많이 주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왜 계모하고 이렇게 정분이 나서 이 근친상간과 간음을 하느냐? 그 계모의 유산을 또 자기가 물려받기 위한 아주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로마 법 안에서도, 이 교회법이 아니라 로마 시대의 법 안에서도 이 근친상간은 아주 엄하게 처벌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의와 진리가 빛나야 할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를 눈감아 주었습니다. 그거는 아마도 돈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돈 많은 사람이 교회에 와서 세상의 악을 가지고 교회의 악처럼 이렇게 활용하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들은 이 계모와 살면서 유산을 바라고 살았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돈으로 헌금을 많이 하고 좌지우지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악행을 하고 있는 이 아들을 책망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소문을 이 사도 바울이 듣고 아주 강하게 질책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은 얘기를 하냐면, 이 사도 바울은 누룩의 비유를 얘기합니다. 누룩이 금방 이 빵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누룩은 죄악인데, 이 죄악을 초기에 제하지 않으면 교회 전체가 죄악의 늪으로 빠져든다. 그래서 이 사람을 멀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를 제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 성적인 범죄, 이 악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 본문에도 보게 되면 우상숭배나 술 취하나 토색하는 자나 이런 자들, 또 이 성적 범죄, 근친상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간음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렇게 마구 이 몸을 놀리고 이런 사람이 교회에서 또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면 교회는 이상한 타락의 집단으로, 세상보다 더 타락한 집단으로 발전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와 사귀지도 말고 그를 내어 쫓으라고 1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 치리의 문제입니다. 다스리는 문제죠. 교회 안에 죄악이 발생하고 또 인간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의도적인 악들이, 구조적인 악들이 교회 안에서 판을 치게 됐을 때 사실은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명분으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교회일수록, 또 교회 공동체일수록 세상보다 더 어떻게 보면 정의롭고 또 진리에 가깝고 또 깨끗해야 됩니다. 거룩에 신경을 써야 돼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역시도 치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무조건 교회는 용서하는 공동체다. 물론 용서를 하지만 그가 뉘우치고 회개할 때 용서하는 거지, 세상의 악을 그냥 그대로 교회 안에 갖고 와서 나 교회 다니니까 용서받은 거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회도 실행위원회, 사무총회, 재직회, 또 각 기관별로 기관들이 있습니다. 물론 드문 일이지만 이렇게 세상의 악을 교회 안으로 가져온 사람, 또 뉘우치지 않는 사람, 이거는 현대교회를 불문하고 함께 모여서 성도들이 토론을 하고 정말로 그 죄악이 그 사람으로 인하여 발견됐다면 근신을 주든지 또 출교를 명하든지 교회를 잠시 나오지 못하도록 근신에 처하도록 해야 합니다. 현대교회가 잘못하면 교회가 이 죄악의 온상이 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교회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늘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물론 실수라든지 또 어떻게 보면 어떤 일을 하다가 실수를 범하여 죄를 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준다, 이런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왜 심판을 하고 왜 그 사람을 형벌에 처합니까? 우리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에 물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노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이 독버섯처럼 이 누룩처럼 빠른 속도로 자라고 있다면 얼마든지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이렇게 출교를
명하고 있습니다. 지리의 문제는 AD 1세기부터 시작한 우리 교회사의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한국 교회가 요즘에 너무나 교회 안에서 많은 부정확한 일들, 불의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죄악은 단호하게 단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죄악이 교회 안에 늘 상존하게 되고 또 우리의 힘과 우리의 역량을 없도록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정의가 되어 이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여기서 보면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왜 졌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졌습니다. 만약에 그분을 매일같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면 우리는 성도가 아니죠.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능하면 할수록 물론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죄를 짓지만 큰 죄를 짓지 아니하고 또 죄를 졌으면 즉시 회개하고 또 깨닫고 돌이키고 다시금 주님의 희생을 강요하면 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거룩을 향하여 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고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용서하고 하는 그 구조가 언제까지도 계속되려면 지금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음행이나 또한 이 영적 이 우상숭배나 또한 이 간음이나 근친상간이 교회에서 발생했을 때 우리는 정말로 뼈를 깎는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또 그 악을 도려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